예배분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 뒤로도 보시면서 자,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 급하게 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한참을 달리는데 저기 보니까 과속 카메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그가 지나가자마자 그 카메라에서 번쩍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안 됩니까? 찍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옆에 차를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한 그 속도 기준 이하로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 카메라에 이 후레쉬가 터지니까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이 다시 돌린 거예요.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그 속도 이하로 천천히 간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가는데 또 번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린 거예요. 정말 천천히 차를 몰고 가는데 또 지나자마자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생각한 겁니다. 이 지금 단속 카메라가 고장이 났구나. 그러면서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고지서 3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서에 있는 위반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위반 내용이 안전벨트 미착용인 거예요. 과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안전벨트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번쩍번쩍 찍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해야 그 정한 목적지에 따라서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모르면 물으면서 가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잊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좋지 못할 겁니다.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시선도 받을 수가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 때로는 미친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자신이 받게 될 이 고난의 길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는 목적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깨닫고 바른 목적의 길을 걸어가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수용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내가 부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걷는 길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뭔가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여 명성을 떨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관계, 이것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기까지 풀어지지 않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으니까 이 정도 자리는 충분히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알고 구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무작정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에 합당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저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요행을 바라고 결과만 생각해서 무슨 수를 썼으라도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개인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자신들보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의 심리를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점이 되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공동체의 분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늘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정도의 자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요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자들 간에 적잖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10명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10명의 제자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10명도 자신들도 정치적인 권력이나 성공적인 이 야심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들만 쏙 빼놓고 그 권력을 가로챘다는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위 말하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신앙은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리고 내 기도를 열심히 해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 자녀가 나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튀지 않으려고 예의를 갖추고 체면을 차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으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밑바닥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남의 일을 뒤치다꺼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는 것은 섬겨야 하는 것이고, 진짜 크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의 포로나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 교인이 자주 그 과일 가게를 찾아와서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오지 말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일 가게 와서 전도할 때마다 뭘 사간다고요?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과일을 사가는데 이 사람이 매번 과일을 살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로 가장 작은 과일, 그리고 흠이 있어가지고 팔기가 어려운 과일들만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지 말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른 손님이 왔는데 이분이 그 사람과 똑같이 작은 과일을 사고 흠집 있는 과일만을 골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게 교인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행동이 섬김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거나 절대 깎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주인을 기분 좋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상처 난 것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되는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숙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입니다. 왕으로 오실 분이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될 그분이지만 오히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면서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조금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내가 조금 좋은 거 먹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맛있는 거 먹게 하고 남들이 좋은 것을 먹게 하고 남들이 편하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모두가 섬김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그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